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상시 잘 안 가던 곳을 가셨습니다. 그 지중해 연안에 시돈과 두로라는 곳이 있어요. 그쪽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. 팔레스타인 땅 그쪽인데 유대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하고는 별로 친하지도 않고 잘 가지도 않아요. 왜냐? 거기 이방이에요. 다른 나라예요.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 변방이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에요. 그리고 시돈과 두로는 저주받은 땅이어서 특히 가고 싶지가 않아요. 거기는 우상을 많이 섬겼죠. 북이스라엘에 아합과 이세벨 그 왕비가 완전히 나라를 그냥 우상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. 그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무속의 그 왕비예요. 그 사람은.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에 살고 있냐, 어디에 왕의 자기가 딸이냐, 시돈과 두로예요. 시돈. 그러니까 얼마나 그곳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 항구 도시는 좀 문제가 많았어요. 왜냐면 외국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역을 하면서 물질적인 풍요도 있어요. 근데 성경은 그런 곳을 조심하라고 그러죠.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. 이 고린도에도 항구가 2개가 있어갖고 온갖 음란하고 이 우상 섬기는 아주 그 소위 말하는 나쁜 표현을 하면 뱃사람들이에요. 기질적으로. 그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요. 그러면 다 써버려요. 저축도 안 해. 왜?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돈을 벌면 그냥 다 쓰고 돈 떨어지면 또 배 타고 이런 생활들이에요.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육체 정욕대로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. 어쨌든 시루와 두로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한 여인이 알고 있었어요. 그 지역에 사는 여인이에요. 이름은 몰라요.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시돈과 두로에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.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병을 고친다는 걸 알아요.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, 의사가 손 못 대는 사람도, 심지어는 정신과 질환, 정신과 의사도 치료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들었어요. 왜? 자기 딸이 이 정신질환이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정신질환 보니까 아주 안 좋은 정신질환이에요. 성경에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. 미쳐도 시체말로 곱게 미쳐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? 아주 안 좋게 미친 거예요. 그 어머니가 속이 타는 거예요. 이 딸 때문에. 의사도 다 포기했어요. 주변 사람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주 예수 다윗의 후손이요.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건요 왕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. 왕족이라는 뜻이에요. 내 딸이 흉악하는 귀신에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그래요. 근데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. 계속. 제자들이 민망도 하고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저 여인 좀 어떻게 좀 해서 좀 보내세요. 도저히 시끄러워서 이게 정말 안 되겠습니다. 그 얘기는 제자들이 예수님 병도 고치고 하실 수 있으니까 빨리 병 고쳐갖고 보내세요. 아우 저 여인이 얼마나 정말 집요하게 스토커처럼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저러는지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. 이제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는데 이 여인이 더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. 보니까 23절 보세요.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. 그러면서 그 소리가 얼마나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. 좀 적당히 좀 하라고. 적당히. 예수님이 어른이 다 고쳐주실까. 근데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가시는 거예요. 정말. 근데 예수님 앞에 길을 딱 막는 거예요. 이제 예수님 못 갑니다. 예수님 이제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죠. 왜냐?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서. 절을 했다는 얘기 뭐예요? 그 앞에까지 왔던 거예요. 제자들이 막 못 오게 했을 거예요.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막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. 혼자 제자들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. 지금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. 막 사람이 겹겹이 쌓여 있고 뭐 진짜 시끄럽고 뭐 하여튼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여인이 그 해치고 가는 데까지 막 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 좀 고쳐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. 자세가 너무 좋죠. 절을 했다는 거예요.
큰절하였겠죠. 왜? 이 여인이 믿음이 있는 여인이에요. 저 예수님 외에는 내 딸 못 고셔. 저 예수님이 오셔야 돼.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해결 못하는 건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 여인에게 너무 매몰차게 얘기하잖아요. 첫 번째, 그 뒤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이제 앞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,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. 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,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왔지. 저 이방 가나안 여인들, 그 어떻게 보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짐승처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이방인들 관심 없어. 근데 사실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좀 오버하신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사실은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. 이 말씀은 이 여인을 떠보는 거예요. 제자들을 떠보는 거예요. 떠볼 때 잘해야 돼요. 나 가나안 사람까지 신경 쓸 수 없어. 시돈과 두로 관심 없어. 나 유대, 예루살렘과 갈릴리, 가버나움, 벳세다 이쪽만 해도 정신 하나도 없어.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걸 해? 야, 빨리 가자.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겠죠. 자, 예수님께서 진짜 센 얘기를 하세요.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. 아, 이 사람을 면전에서 진짜 면박을 주는 거예요. 그죠? 내 아들, 딸, 손자, 손녀한테 줄 밥을, 진수성찬 같은 귀한 거를 내가 개들한테 주겠냐는 거예요. 여러분 집에 요즘에 개는 정말 대우받는 개지만 옛날에 그냥 그 음식 잔반 먹여서 키우던 개들을 보면 사실 개 뭐 동네 아이들한테 발로도 채이고, 그죠? 뭐 여러 가지 개가 좀 그렇잖아요. 지금 애완용이라서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 집 안으로 개는 못 들어왔어요. 근데 이 여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개라는 거예요. 개. 아, 사람이 그 자기 앞에서 그렇게 모욕을 주면 보통 사람들은 삐져요. 목사님이 아마 성도한테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요, 대한민국의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? 대한민국의 목사가 그 윤철중 목사밖에 없냐? 나 안 한다. 아, 그러고서 간둘 거예요. 그죠? 여러분 회사를 다니면요, 사장님이나 윗사람이 이런 얘기하면요, 사표 쓸 거예요. 내가 정말 직장이 없냐? 진짜 월급도 진짜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은 그냥 엄청 시키면서, 그러면서 사람 무시하는 거는, 우리 무시할 때 그런 개 무시한다 그러잖아요. 여기 개처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.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얼마나 정말 스토커처럼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줄 아세요?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. 콩콩을 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? 이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. 그렇게 불러도 쳐다도 안 봐요. 그리고 더 큰 소리를 불렀더니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내가 외국 사람들, 이방인들 관심 없어. 그리고 또 한마디 더 심하게 말씀하신 건, 내가 내 자식한테 줄 귀한 반찬을, 음식을 개한테 줄 수 없어. 개 취급하잖아요. 그때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? 옳다는 거예요. 당신 그 유대인의 그 다윗 자손 옳은데, 비록 내가 진수성찬 차려놓은 밥을 못 먹지만 그래도 먹다 남은 밥, 반찬, 그거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당시에 개들은 지금 애완용 개처럼 행복한 개들이 아니에요. 음식 먹고 남은 버리는 거를 개나 뭐 닭이나 뭐 좋겠죠.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.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.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. 그러니까 사람이 내 딸을 고치겠다는 신념에는
남들이 무시하고 천대하고 또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, 주변에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 거예요. 응? 근데 이 여인은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고 지금 저렇게 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한 거예요. 남 의식할 게 아니에요. 지금 체면 따질 일이 아니에요.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.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예요. 창피한 것 몰라요.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. 뭐 염치도 없어요.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가까이 가서 옷이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. 왜? 옷이라도 만지면 그 능력이 나서 치유함을 받는 거죠.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병들고 귀신 들리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거나 걷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. 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. 예수님 주변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? 왕족이나 귀족이나 소위 말하는 고공무원들이 있었을까요? 물론 있었을 거예요.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?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서 머무른다 그러면 그 동네 주변에는 숙소가 다 동이 나는 거예요. 자리가 없어요. 길에서 노숙해 가면서 아마 제자들은 그 번호표를 나눠줬는지도 몰라요. 그 기도받고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.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였어요. 예수님이 그 장소를 피할 정도예요. 왜?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.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. 참 불쌍한 거예요. 그 영혼들이. 왜?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.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.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해서 귀신도 쫓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어서 내보내시잖아요.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. 지금도 그 일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. 아프면 병원 가야지. 물론 병원 가는 거 말리지 않아요. 좋아요. 하지만 기도해야 돼요.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, 전문의 선생님이 다 고치는 거 아니에요. 지금도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 많잖아요. 그리고 대사성 질환 치유받지 못해서 정말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. 그때나 지금이나 난치병들이 많이 있어요.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. 나 할 수 있다. 나는 할 수 있다. 하면 된다. 해보자는 거예요. 신앙생활 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정말 그런 집요함이 없어요. 좀 하다가 안 되는 게 많아요. 포기한단 말이에요. 교회도 좀 다니다가 힘들고 어려면 그냥 교회 안 다녀요. 마치 씨 뿌리는 비유하고 똑같죠?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씨앗이 그냥 아스팔트 같은 길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마귀 와서 다 주워 먹잖아요. 새들이 와서. 요즘은 심어진 것도요. 까치나 참새가 와서 다 먹어요. 우리 교회 옥상에 그 농사 짓는 데 가면 참새가 얼마나 많은지 열심히 먹은 거 먹고 있어요. 근데 그 새들이 그 묻어놓은 거 찾아 먹어요. 특히 까치도 그렇고 까마귀도 그렇고 제가 잘 봤어요.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도 마귀 와서 쪼아먹고 심어진 것도 발로 헤치고 찾아 먹어버려요. 신앙은 이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이 있어야 돼요. 보통 사람 같으면 자존심 내세우고 아이씨 내가 정말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여기 와 앉아있나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. 그 사람이 자기의 뜻한 바가 있으면 부끄러운 걸 감수하고 해야 돼요. 또 사업하거나 또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사람도 혹시 망하지 않을까? 손해보지 않을까?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? 이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. 때로는 그 일을 해서 손해도 보고 불이익도 감수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망신도 당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.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?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. 우리나라에 엔디비아 사장인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왔잖아요. 그 사람이 그 면접하는 거 들어보셨어요? 직원 뽑을 때?
실패했느냐? 예, 실패했다는 거예요. 근데 왜 실패했는지,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회복되고 복구하고 다시 회복 탄력성을 회복했는지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.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.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. 하지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고 승리하는 거죠.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참고 근데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. 그 어렵고 힘든 걸 극복해야 돼요. 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좌절하면 이 시돈과 두로 가나안의 여인, 이 여인에게 배우셔야 돼요. 앞에서는 개라 그랬어요. 그죠? 나는 이방인한테 관심이 없어요. 이방인 개 이렇게 취급했다 갑자기 어떻게 해요?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곳에서나 직장생활이나 사업하는 사람에서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인정받으셔야 돼요.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해 본 거예요.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. 그랬더니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? 합격이에요. 합격. 가룟 유다는 불합격이에요. 예수님의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. 이 여인은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던 거죠. 다윗의 후손이요. 벌써 메시아라는 뜻 아닙니까? 메시아는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. 요즘에 믿음들이 점점 옅어지는 것 같아요. 저와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에게 배우는 것,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믿음이 더 크다고 말씀하잖아요. 백부장의 믿음이 더 컸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더 컸잖아요.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을 고쳤는데 이방인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.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왔어요. 다시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. 이 시간 다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먹으면서 스마트폰 보고 뭐 그랬을 거예요. 근데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. 저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영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